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셀 모임 본문인 출애굽기 11장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는데요. 그 재앙의 결과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이 재앙의 내용을 예고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12장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이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죠. 어떤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는가?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간에 심지어는 바로의 첫째 아들 장자조차도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밤에 그 모든 생명을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두려운 그러한 재앙이죠. 사실 앞에 나오는 9가지의 재앙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것을 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로 보지 않고 그냥 우연히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종종 바다에서 일어나는 적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우박이 크게 임했다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가 임했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우연히 이렇게 겹친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그렇게 축소할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데리고 가신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정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아주 특별한 구별되는 재앙이죠.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출애굽기 1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바로 왕의 그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아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령.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바로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생명이 죽게 되었겠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는 이집트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바로를 그와 같은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죠. 누구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11장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9번째 재앙까지 다 끝난 다음에 바로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했던 말, 그것이 모세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마치 마지막까지도 바로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셔서 모든 생명, 첫 번째 아들들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4장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에게 너 이렇게 말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첫째 아들 나의 장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기업이다, 내 재산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본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무슨 일을 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 일들에 대한 복수라고 할까요? 그 바로의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바로가 이전에 행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각 가정마다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집트 땅에는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고 원하시는 자를 죽이시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는 대상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지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내보낼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 이러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 금, 폐물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도 나오고 또 12장 뒤에 사건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금, 폐물을 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들을 손에 들려 주어서 그들이 이집트를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설명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노예로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에 대한 일종의 페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수고한 백성들의 마음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10번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의 전쟁, 바로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열매로 전리품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가는,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는, 선물을 바치는 그러한 승전의 의미도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각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이든지 아니면 승리자로서의 면류관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측면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끝난 후에 이집트를 빠져나갈 때 이러한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재앙을 한 3주간에 걸쳐서 쭉 봤는데요. 사실 이 재앙의 사건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재앙을 그 땅 가운데 펼쳐 보일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내가 온 땅을 주관한다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재앙을 허락하셨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셨던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이 부분을 자유롭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재앙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된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각각의 재앙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앙이라고 하는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셀 리더들께서 자유롭게 또 지혜롭게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참 두려운 존재다,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요즘은 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부분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우리가 느낀 바를 또 생각하는 바를 함께 나누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